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 충만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복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예쁘시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1월 달이 이제 감사와 관련된 달이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성지 순례를 하고 있던 한 순례자가 있었어요. 그가 길을 걷다가 한 마차를 만나게 됩니다. 오랜 순례로 인하여 다리도 아픈 찰나에 그 마차를 만났으니 너무 기뻐서 마부에게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마부는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 사람을 태워줍니다. 얼른 마차에 탄 나그네는 마부에게 이렇게 묻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속도라면 30분 정도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순례자는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피곤함에 그만 잠이 들었죠. 그러고는 마차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깨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30분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온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마부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그랬더니 마부가 아니요, 예루살렘은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30분이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30분은 지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자 마부가 이렇게 말하죠.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로 가는 마차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빨리빨리 속도 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방향을 하고 있는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병호 박사가 쓴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인생에서 항상 2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그 2가지 질문은 동전의 양면소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 위해 하는가라는 이 2가지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근원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장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짓고 추수가 끝난 후에 그 열매들을 곳간에 다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가 바로 수장절,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 절기 속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3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복습해 보면 그 3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린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햇빛도 비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었던 사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가르침이 추수감사절에 있었죠.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열매는 크든 작든 그 열매를 거둘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남에게 인정받았든 무시당했든 우리의 인생도 끝, 즉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2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방향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 절이 바로 수장절이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뜨거운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식량을 모읍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며 놀기만 해요. 놀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개미를 보고 한심하다고 놀리는 게 배짱이었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개미들은 따뜻한 집안에서 식량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배짱이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추운 겨울날 벌벌벌 떨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겨울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겨울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름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식량을 모았고, 배짱이는 겨울이 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마냥 오늘만 즐기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배짱이었죠. 그리고는 겨울이 찾아왔을 때 개미는 행복했지만 배짱이는 처절한 아픔의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배짱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추수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배짱이와 같이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개미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믿음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교훈의 핵심,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오늘 제목과도 같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곧 인생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아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4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중요한 진리가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이 유치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내용들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다 행복하고 다들 편하고 다들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때론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진리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비록 아주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진리로 붙들어서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는 자가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도 3가지의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에도 3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거둘 수 있느냐?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죠. 여러분, 어느 농부가 콩 농사를 짓기 위해서 콩을 심는데 밭이 컸나 봐요. 그래서 일꾼 여러 명을 불러서 이렇게 콩을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싹이 나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특별히 거기에는 물도 좀 많이 줘보고 비료도 비싼 거 줘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혹시 씨가 썩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그 땅을 파봤더니 씨가 없는 거예요. 빈 땅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꾼들이 귀찮아서 씨는 심지 않고 땅만 덮어놨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씨를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써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거와 같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사기꾼이라고 말하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돈을 쉽게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죄인의 특징이 그래요. 뭐냐? 노력하지 않고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죄인들에게는 다 있어요. 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바로 죄인된 모습들에게는 있죠. 그래서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공부하기는 싫으면서 성적은 오르고 싶어요. 죄는 지으면서도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은 하지 않고, 일은 안 하며 쉽게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컨닝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은 일하지 않으면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업신여긴다는 것은 조롱하다, 비웃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멀리 가기 위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종이 멀리 떠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거의 묻어줍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결산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남겼느냐.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개와 2개를 남기지요.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춰두었던 걸 그대로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 아닙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당신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믿음 좋은 것 같고 주인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1달란트의 게으름이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주인에게 떠넘기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고 말하죠. 바로 1달란트 받은 자가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다는 이 법칙과 진리를 마음에 깊게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두드려야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결코 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가 되고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죠. 자, 우리가 심을 때 거둔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무엇을 심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만 난다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나는 팥이 나기를 원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정성을 쏘아도 나중에는 뭐가 나오느냐? 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바울은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썩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정욕대로 이끌려 사는 사람을 자기의 육체로 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는 열매는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새 번역에 보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생, 즉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어떤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 보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게 되면 실언하게 되게 되고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분의 기도와 고백은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죠. 토레이 목사님이 이처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심은 만큼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10개 심은 사람과 1000개 심은 사람이 나중에 거두는 열매의 양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학생과 하루에 3시간 공부하는 학생의 성적은 같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선수와 하루에 5시간씩 운동하는 선수의 실력은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심은 만큼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이 심는 자를 많이 거두게 하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는, 즉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 한 번 기도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은혜가 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봉사하는 사람하고 꾸준히 섬김의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의 믿음의 수준은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왜냐?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또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다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 바울이 심는 것도 좋아, 그리고 심은 것은 거둬야 되겠지, 성령을 위해서 심어, 그리고 많이 심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끝까지 심어야 돼. 끝까지 심어야 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응답은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울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응답은 없고 뭔가 변화가 없어서 지쳐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아서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남편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배짱이처럼 멸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심어야지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힘이 성령을 위해 심는 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힘써 행함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는 심은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라고 칭찬 듣고 자랑할 만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많이 심는 자가 되어서 무엇보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아멘.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만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